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다같이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가운데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 구약성경 547쪽입니다. 구약성경 547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서로 번갈아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야 이르되 너희가 온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르는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여호와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하는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수마지 둘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고 그들은 수마지 한 마리를 택하여 칼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수마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이 먼저 수마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저녁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속에 들일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에 그를 따라 엘리야가 너희를 크게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성막에 나무를 써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에새를 잡아다가 건들과 나무 위에 두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이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르고 그 안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대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예배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정혜 권사님 오늘 아마 근무 오셔서 오셨는데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도 있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을 채우시는 풍성함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 해결되며 질병은 치료되고 답답한 심령은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저앉은 모든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자리 잊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병상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정혜 권사님 8월 28일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이나 역사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언제나 이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과 열정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은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된 사람입니다. 이 고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 또 하나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련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가 인내로 받으면 여러분 순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련과 함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앞서서 성경은요,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열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언제나 열정이 있었어요. 고난이 밖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열정은 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럼 언제나 승리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고통보다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강하면요, 승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열정이 고난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열정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도전이 올 때 생깁니다. 고난이 오면 열정이 많고 나중에는 둘이 합쳐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열정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어보라. 거기에 철로 역정을 쓴 신앙의 사람 존 버년이 나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벨리포즈의 눈더미에 파묻어보라. 그 눈더미를 해치고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나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가난한 통나무집에 태어나게 해보라. 그 통나무집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 자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소아마비로 태어나게 해보라. 거기에 미국을 경제공황으로부터 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탄생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을 귀머거리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 인류의 최고의 악성 베토벤이 나올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을 덜 떨어진 지진아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 인류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나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삼진 1330개 실패한 야구선수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서 최고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가 탄생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을 귀먹고 말 못하고 안 못 보는 소녀로 태어나고 해보라. 거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헬렌 켈러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리 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서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타는 열정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서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타는 뭐 때문에요? 열정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나오는 이 열정이 밖에서 오는 고난보다 크면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열정을 성경은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불을 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불타는 횃불을 보았습니다. 그 타는 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대로 일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그럼 모세는 떨기나무 그 숲에서 타는 불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타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일생 타도 꺼지지 않는 불을 그 불을 가슴에 품고 그 불에 인도를 받아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너무 강한 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감히 서서 예배를 집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위대한 지적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 불이 제단의 숯불이 되어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졌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의 사역이 위대하게 된 것은요 그때 받은 불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서 고난받는 민족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사자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한 것은요 하나님의 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불을 보면 그 시대가 삽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불을 보면요 그 사람은 삽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불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불을 가슴에 품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이 내렸던 현장으로 모셔가고자 합니다. 바로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서쪽 해안 지중해변에 우뚝 솟은 갈멜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아름다운데요. 갈멜은 케렘, 포도원, 그리고 엘, 하나님, 이게 합쳐져서 된 말이 갈멜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멜산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주변에 포도원이 많아서 포도원이고 그 모양이 포도원같이 아담해서 포도원입니다. 높이는 해발 546m, 폭은 8km, 길이는 35km로 큰 산에 속합니다. 높이는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줄기가 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 산에 이제 정상에 가면 그 1868년에 세워진 갈멜산 수도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곳을 무라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아랍어로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갈멜산에 갈 때 사람들에게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이 35km라 이 갈멜산 줄기가 다 이제 갈멜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크라카가 어디입니까? 해야 그들이 안다고 해요. 이 무크라카라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곳에 이제 재물을 놓고 두 종교가 이제 싸웠기 때문에 생긴 이름인데요. 그 싸움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정상에 세워진 그 동상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잔뜩 화난 표정으로 아주 휘어진 칼을 잡고 사람을 밟고 있습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를 상징하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라틴어, 히브리어, 또 아람어로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불같이 일어났으며 그의 말씀은 횃불처럼 타 올랐도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과연 무슨 이런 싸움이 있었길래 그 불이 타올랐습니까? 왜 이 산의 이름이 재물이고 왜 이 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까? 엘리야가 싸웠던 그 바알이 누구고 엘리야는 무엇으로 바알을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그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 것은요, 이 바알이 누구인가라는 것인데요. 바알은 주전 9세기 전후에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방 종교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자 이제 두 가지를 시행했는데 하나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것이고, 수도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로 옮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외국과 이제 국제 무역을 시작한 일입니다. 근데 그 무역 대사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제 레바논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였는데요. 이 두로는 특별히 이 백향목의 원산지였기 때문에 이 나무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필요한 무역 대상국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 두로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지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나라가 무역을 하다가 이 두 왕이 서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므리와 이 두로의 엣바알왕, 근데 이제 그들에게 성장한 이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오므리에게는 아합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두로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왕이 개인적으로 친해지자 그들은 그 자녀들을 국제 결혼시키기로 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이제 거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였어요.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이세벨은 바알을 믿었습니다. 이런 종교가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포기하면 좋지만 종교는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합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온 여호와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세벨은 자기 고향에서 시작된 바알 종교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종교를 그냥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알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바알이란 바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럼 농사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농사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한 해의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자면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알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그 소를 그들의 종교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소는 농사 잘 짓는데 절대 필요한 존재일 뿐 아니라 힘과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많이 와야 됩니까?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소를 섬기면서 자나깨나 비가 오기를 빌었습니다. 바알이시여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사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번영과 행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는 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종교입니다.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만 많이 오면 그들 성전에서 심지어 성관계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당이 이 여사제들과 이제 성관계를 하는 게 수많은 여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예식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신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이 그들 종교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토록 바알과 싸워야 했는지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한 종교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오랫동안 꿈꿔온 우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세상 온통 인간적인 번영과 쾌락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적 가치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객관적인 대상은 바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패한 그 절대 우상입니다.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대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미국의 신학자 알바치노라는 분이 현대판 바알의 세 가지 우상을 말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돈, 바로 물질주의요. 두 번째는 성, 쾌락주의요. 세 번째는 힘, 바로 권력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을 달콤하게 유혹하여 결국 망하게 하는 세 가지 바알주의가 있다. 그것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권력주의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로 됩니다. 여러분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쾌락도 기쁨도 있어야 되고요. 또 권력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돼요? 주의가 되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주변에도 이 바알주의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아니 지금 현대는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주의,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 결과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그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단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동 판매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바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싸울 것은 어려운 경제가 아니라 그냥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물질주의와 가난을 전혀 이겨내지 못한 나약한 그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신체에 빠진 경제는 회복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 진정으로 회복할 것은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무력과 물신주의의 유혹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주의의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바알이 쾌락주의 바알입니다. 옛날 바알 종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늠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그 바알주의는요,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타락한 성도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뭐 그런 유흥 이런 데가 뭐 막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몰래 막 그 어떤 편법을 써가면서 그런 또 그런 행위들을 해가고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거죠. 매춘과 외도의 문제는 이미 뭐 도를 넘어선 오래된 문제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무슨 힘으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폭풍처럼 밀려오는 이 바알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인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미지근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토종 목사님이 그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교회가, 과거의 교회가 영광을 나타냈을 때는 세상이 교회를 따라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뿐이니 나사렛 예수는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 사랑하는 교회들이요, 이제라도 세상의 비율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제압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참으로 요한 웨슬리가 한 말이 그립다. 하나님, 저에게 죄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는 사람 100명만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토종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는 세상 풍조와 세상적 가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죄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대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제압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여러분 그 답은요, 불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싸움의 핵심은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두 종교가 다 함께 재물을 차려 놓았습니다. 재물에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을 기쁘게 하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추었습니다.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문제는 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준비를 끝내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습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방법이나 급파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예배하나, 또 무슨 찬송을 부르나, 강단 모양은 뭐 어떤 것이 좋고, 목회자는 가운을 입는 것이 나으냐 벗는 것이 나으냐, 또 교회 모양은 어떤 것이 좋으냐, 의자는 극장식 의자가 좋으냐, 전통적인 장의자가 좋으냐, 뭐 세례가 오르냐, 침례가 오르냐, 열린 예배가 좋으냐, 전통적인 예배가 좋으냐,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이 좋으냐,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알, 그 엘리야 싸움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엘리야는 바알과의 싸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그 예배의 핵심은요, 하늘에서 불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건 엘리야의 싸움의 현장이 여러분 예배적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싸울 때 동상에서처럼 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씨름으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누가 오느냐 논리적으로 말장난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요, 우리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약한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예배 현장에서 바알과 싸워야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명을 그 무너진 갈멜산 제단으로 부르고 같이 예배해보자고 했습니다. 바알은 바알식으로 예배하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바알 선지자가 먼저 예배했고 그 다음 엘리야가 했습니다. 물론 예배 방식과 순서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배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 예배에 불이 임했냐는 것입니다. 누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통해 불을 받고 누가 예배를 통해 하늘의 그 능력이 임했느냐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플랭클린 지글러라는 예배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또 에벌린 언더힐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또 아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다. 참 다 맞는 그런 거지만 여러분 이런 애매모호한 정의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는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는 다만 한 시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어 주는 거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성금 내고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인 능력의 통로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바알을 이기는 하늘의 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받는 것은 목사님의 웅변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내가 듣는 것은 찬양대 감미로운 찬양이 아닙니다.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불을 받도록 예배해야 됩니다. 하늘의 불을 받아야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이기고 하늘의 불을 받아야 내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바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시대의 도덕성은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린 예배 수준에 달려있고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은 그가 드린 예배 수준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바알들이 득실 거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물질주의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돈 버는 것만큼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주의를 이깁니다. 적어도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놀아볼까 궁리하는 이상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쾌락주의를 이깁니다. 우리는 적어도 바알 선지자들만큼 예배해야 됩니다. 그들은 23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잡고 그것에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지금도 비싸지만 이 송아지는 아주 비싼 동물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비싼 송아지를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몸과 정성을 드리십니까? 바알 선지자는 예배하며 제단 주위에서 뛰어다녔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잘못된 신에게 드린 예배지만 너무 열심히 있는 최선을 다한 예배였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완전히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에 몰입해서 드리십니까? 잘못된 신에게도 그렇게 드리는데 참신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여러분 불이 내리지 않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요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 못 받았다고 탄식하면서 칼로 여러분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임하면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하면서 창으로 자기 심정을 찌르는 그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합니까? 바알과 싸우겠다면서 어떻게 바알만큼도 예배를 안 드리면서 바알과 싸워 이기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가 그 이야기가 예배가 무언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대신 예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뭘 했습니까? 불을 피우고 그 옆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때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의 예배가 있죠. 금송아지 예배와 시내산 예배입니다. 두 예배다 보니까 불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도 불이 있었고요. 시내산에서도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피운 불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린 불입니다. 금송아지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고, 여러분 신의 산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바알과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의 예배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고 엘리야의 예배에는 불이 임했습니다. 3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오늘 보면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결국 예배의 핵심은요, 불의 문제입니다.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느냐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불을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불이 임해야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위적으로도 이 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감정주의가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찬양, 감정주의가 만든 불입니다. 바알도 노래 불렀고요, 아론도 춤췄습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예배 요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이 예배를 끌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2번이나 강조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23절 보니까 뭐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불은 붙이지 말며, 또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불을 붙이지 말라. 불은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 하늘의 그 불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때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먼저 갈급해야 돼요. 그리고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더 캠페인, 오늘 시간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때로 음성으로 예배 드리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더 캠페인, 더 일찍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예배 시작 10분 전 기도하기, 그리고 성경 말씀 미리 찾아놓기.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 나누는지 먼저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먼저 찾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든 아니면 결혼식장을 가든 여러분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준비하고, 또 더 앞쪽 예배를 드리는 자세, 진심으로 찬양하기, 집중해서 말씀 듣기, 마음 모아 기도하기, 더 경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단절, 잡담하지 않기.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도 찾아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 후에 나중에 사람과는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예, 여러분 진동으로 해놓으시든지 무음으로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꺼놓으시든지. 그리고 뭐예요? 예배 도중에 이동하지 않기. 끝날 때까지, 목사님의 축도와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고, 여러분 화장실 갈 일 있으면 미리 갔다 오시고, 뭐 다른 볼 일 있으면 미리 다 해놓으시고, 예배 시간에는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왜요? 생명입니다. 이 예배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뭐 주일날 아침에 오기 전에 다투고 막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도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애들을 몇 번 깨웠는지 몰라요. 차나 네. 깨우고 또 가서 민이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아빠한테 옷 입으라고 했더니 씩씩거리고 자기 그 뭐 만들던 뭐 블록 그거 해야 된다고. 아유, 이걸 혼내야 되나? 참았어요. 그거 혼내고 서로가 그러면 감정이 격해지면 와서 저도 예배가 안 되고 걔네들도 예배가 안 되니까 달래서 우리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좀 희생도 하고.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이 임해야 살아요. 불이 임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불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받을 만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정말 하늘의 그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불이 임하는 함께하는 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반드시 불이 임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이 임하지 않는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임하도록 약속되고 예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불은 임할 수 있지만요, 소낙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그 바알의 대결의 최종 목적은 불이 아니라 결국 물이었어요. 그 가물었던 땅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불입니다. 누가 불을 내리느냐라는 것은요, 결국 불을 내리신 이가 비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가 예배할 때 하늘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41절 그 이하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42절 여러분, 그래서 그 중간을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사활을 시켜서 7번까지 바다를 바라보고 지중해에서 장대비 같은 소나기가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진실한 예배로 정말 가슴 서늘한 감동을, 뜨거운 감동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 감동을 오래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의 간절한 예배로 하늘의 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을 오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미국에 어느 지역에 이제 우물을 파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파기만 하면 그 우물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물이 안 나오거나 이제 그래서 중단하고 마는데, 이 사람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 어떻게 땅을 파기만 하면 그렇게 물이 나옵니까? 근데 물을 이제 파는 신기한 어떤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묻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만 한 군데를 정하고 그 땅을 팔 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결국 그 끝까지 파는 자에게 물이 나오게 마련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받은 물을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해서 유지하고, 다시 또 예배에 나아 그 불을 받아 재충전하고, 또 그 물을 기도를 통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불은요 인간적인 불이 아니에요. 환경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불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큰 물통 4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더니 그 물에 그 통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걸 갖다 번제물과 도랑을 파고 거기다 뭐예요?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또 하라는 거예요. 2번 했더니 또 하라는 거예요. 3번. 그럼 몇 통을 갖다 부은 거예요? 12통. 4통씩 3번. 그랬더니 뭐예요? 그 35절에 보니까 물이 재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상식적인 건 뭡니까? 불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그 야생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습하고 막 이런 데서 하면 이게 불이 절대 안 붙어요. 젖어 있는 상태는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건조하고 마른 것 같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불을 붙이겠다고 하면서 뭐예요? 다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것도 한 통 갖다 붓는 게 아니라 12통을 갖다가 부니까 이게 재단에서 그 나무 위에 속에서 송아지 뜬 데서 막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 도랑까지 뭐예요? 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려면 환경적으로 좋아야 되고, 지금 코로나처럼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제재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이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운, 정말 그렇게 물로 가득 찬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며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늘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이 임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기력한
예배가 불로 임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를 불로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힘이 없는 것은요, 하늘의 불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 때마다 사모함으로 또 준비하셔서 그 은혜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불이지만요, 전도도 불입니다. 전도는 말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불이요, 찬양도 불입니다. 타고난 기도의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으면 기도하고, 영혼에 불 붙으면 찬양합니다. 헌금도 불이요, 여러분, 봉사도 불이요, 사랑도 불이요, 헌신도 충성도 불입니다.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하늘의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말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 하늘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불이 임할 만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의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갈급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신앙생활의 액세서리로 알지 않게 하시고 예배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비롯한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진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배를, 은혜를 지속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받은 불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불이지만 전도도 불입니다. 말로 전도하지 말고 가슴의 불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불이요, 찬양도 불입니다. 가슴의 불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화되어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감동되어 헌금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슴이 메어져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함,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라든지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 사모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뭘로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3절은요,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인 내 마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비고비인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4절은요,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간구하오니 언제요? 지금 내려주소서.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뭘로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짓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가운데서도 그 불이 임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불이 임함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만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세상에 그 아버지는 정말 바알의 문화 속에 아버지 떠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는 진짜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불이 임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아버지의 싸워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함을 통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 그 힘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아버지의 연약한 이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삶의 도전에 나아가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눌려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이 시간 성령의 불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노임받는 인생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아버지 그 힘을 얻는 아버지 안에 정말 치유받는 귀한 인생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의 역사들이 가정과 삶의 도전에 저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령의 불 임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갈급한 심령을 부시어 기름 부으소서 부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다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 많은 이들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쳐 있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도저히 싸워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바알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 먼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그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성령의 불 임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승리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눌려있는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하마교통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받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